우리 자신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쾌락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속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귀한 상제소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이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팔린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른다면 그 심판이 아합의 지강에 임했던 것처럼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시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엘리야와 같은 사명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는 엘리야 같은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엘리야 같은 사명자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또 무너지고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할 때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열정 주시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엘리야 7천 프로젝트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뭐요? 엘리야 7천 미션 프로젝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 명이 있으니까 그 7천 명이 있으니까 너 혼자 있는 건 아니다. 7천 명이 있으니까 그 7천 명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가 재단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 7천 미션 프로젝트 무너진 재단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 미션 프로젝트.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무너진 재단을 세울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 없다. 일주일에 한 번 부흥 집회에 열어서 부흥성회를, 부흥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유튜브에 올리면 그러면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는 주위의 일꾼들이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정도 부흥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처럼 새벽에 부흥성회를 하듯이 또 주일 부흥성회를 하듯이 각자의 집이나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흥성회에 부르셔서 부흥강사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갖고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재단이 세워지면 또 그것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튜브에 올려서 전 세계는 나의 경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것이 한 재단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뜻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 마음속에 이 유튜브 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카메라 세울 수 있는 대하고 또 이 마이크하고 스피커라도 내가 참
기증을 해야겠다. 교회가 하나 이 재단이 세워지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 비디오를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무너진 재단을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메시지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닌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분들이 가정에서 이런 재단을 세워서 메시지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너진 재단이 복음 증거하는 그런 재단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비전과 꿈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7,000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무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오늘 이런 부흥운동의 진원지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어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부흥의 복음을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일을 감당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아합왕을 만나서 너는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 보면 너는 너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께 악을 행한 자다. 그 다음에 25절에도 똑같은 얘기로 너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는데 너 같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네가 내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네 아내 이세벨이 충동했기 때문에 네 자신을 팔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팔아서 우리 자신을 팔아갖고 악을 행해요. 우리 자신을 어디에 파느냐? 죄에 팝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파느냐? 우상에 팝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파느냐? 쾌락에 팝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파느냐? 물질에 팝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파느냐? 권력에 팝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무엇하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누가 충동질하느냐? 그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해갖고 이렇게 자신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참 부총치 않게 본 사람들이 있죠. 몸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몸을 판다 하면서 우리가 좋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아합처럼 자신을 파는데 죄에 우리 자신을 팔고 쾌락에 우리 자신을 팔고 게으름에 우리 자신을 팔고 권력에 우리 자신을 팔고 물질에 우리 자신을 팔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남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팔고 있는지.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파죽한 그릇에 그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장자권, 그 귀한 것 장자권을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동생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때 억울해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떤 때는 내 자신이 정말 시간 돌이켜볼 때 팔 때가 많아요. 어디에 내 자신이 파는가 할 때 하루 종일 게으름에 우리 자신을 팔 때가 있어요. 게을러갖고 내가 해야 할 일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러면서 자신을 그 게으름, 이 몸의 그 안일함에 팔아갖고 하루 종일 해야 할 일 하지 아니하고 나갈 때 있는 거예요. 자신 게으름에 자기 자신을 팔죠. 세상의 풍습, 세속 이런 것에 우리 자신을 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 내 자신을 보면 텔레비를 보는데 그냥 세상의 드라마 거기에 내 자신을 팔아, 시간을 팔아. 뭐 드라마 보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지만 어떤 때 보면 그 시간이 가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가치 없이 내 자신을 팔아갖고 거기에 몰두하게끔 하고 거기에 내 귀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세속의 풍습, 세속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 자신들을 팔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즐겨하는 것 그 같이 따라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팔아버려요. 오늘 아합이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 아합이 이런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21장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이 아합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해요. 아합이 은혜 받은.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자신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죄를 범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는데 나봇의 사건을 끝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이 아합한테 가서 한 얘기가 너는 너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한다 그랬어요. 어떤 은혜를 아합이 받았습니까?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야가 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에스라 선지자가 싸워서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세벨이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도착해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하는 그 사건으로 이제 말씀이 끝마쳤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아람 왕 벳하닷이 공격해 와요. 아합을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 벳하닷이 32명의 이 왕들과 함께 와서 사마리아를 다 포위를 해요. 그 포위를 해갖고 아합한테 사신을 보내갖고 뭐 대단하죠. 32명의 왕들과 함께 연합한 벳하닷이 이 아합 왕을 공격해 오면서 사신을 보내갖고 당신의 모든 재산, 당신의 모든 좋은 것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러니까 아합이 꼼짝없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또 사신을 보내서 뭐냐, 너뿐만 아니라 네 신하들의 모든 재산, 모든 좋은 것까지도 다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아합 왕이 신하들을 불러갖고 이 아람의 벳하닷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절대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싸웁시다. 그래갖고 아합 왕이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를 당신에게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무리 많은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그 아람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젊은 사람들 232명의 젊은 사람들을 취하고 그리고 그 따르는 7,000명과 함께 공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이 전쟁터에 와서 32명의 왕들과 못하느냐, 그 전쟁 중에 대낮에 술 먹고 있었어요. 술 먹고 있다가 232명과 7,000명의 이런 아합의 군대가 진격을 하니까 그냥 혼백백산 해갖고 도망쳐서 쳐버렸어요. 이 아람 군대가. 아멘. 그래갖고 승리를 한 거예요. 기습한 바람에.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한테 말하기를 이 아람 왕이 물러갔지만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하고 계십시오. 준비하고 있으니까 2차 공격할 올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그 다음 해 이 아람 왕이 다시 공격해 옵니다. 그 숫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공격해 오니까 마치 왕의 군대는 염소 새끼, 염소 무리와 같고 누구예요? 이 베나닷 군대는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7제가 되었을 때 공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루에 10만 명의 아람 군대를 다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10만 명의 아람 군대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도망쳐서 아벳이라는 성에 갔는데 거기서 2만 7천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나닷 이 왕이 숨어 있다가 항복한 거예요. 항복해요. 또 아합 왕한테 좀 살려주시오 왔는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항복해온 베나닷을 살려줘 버렸어. 그리고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이 전쟁에 승리한 게 네가 잘나서 승리한 거냐? 이 전쟁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면 이 적군 대장 베나닷을 죽이든지 살리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네 마음대로 살려버렸냐 하면서 이 집안의 아합 왕의 집안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그러면 아합 왕이 못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아이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적군의 대장을 놓아줬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래야 될 텐데 이러지 아니하고 무슨 소리냐? 내가 잘나서 승리했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제 사마리아 성의 수도대 보면 이스라엘의 왕궁도 지어놨어요. 거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이요. 나봇이 포도원을 짓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곳에 내 정원을 지어놓고 좀 쉬고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나봇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한테 팔아라. 돈을 주든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나한테 팔어. 그랬더니 나봇이 내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땅은 율법에 의하면 함부로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돌아와서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여보 당신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어 하면서 물어봤더니 아합 왕이 하는 말이 그 나봇 그 포도원이 너무 좋은데 좀 팔려고 하는데도 말 안 들어. 그래서 참 걱정이 되겠더니 이세벨의 말 당신 왕 아니냐고.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해서 당신에게 줄 것이다. 그래갖고 아합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귀족들한테 편지를 보내갖고 당신 이제부터 당신들 금식하고 나봇을 세워서 거짓 증인 2사람 세워갖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한테 저주를 했으니까 심판하고 그대로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런 귀족들이 그 말에 순종해갖고 나봇을 죽여요. 그래갖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사유한 거예요. 이세들은.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사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난한 자를 돕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하나님이 신 같은 왕 같은 그런 권세와 권력을 주셨다면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렵고 힘든 자를 도와야지, 사유화해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나봇, 이 약한 나봇을 죽이는 그 같은 일을 하나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이 아합 잘못을 했지만은 이 일이 그렇게 큰 왕으로 생각할 때는 큰 일이 아니는지도 몰라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야 왕으로서는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이 임계점이 넘는 거예요. 도가 지난 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셔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을 안 해도 그저 어떤 때는 금방 심판이 안 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손에 딱 넘어지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어떤 때는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아도 이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판 아주 정점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너는 너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아합 왕을 2번씩이나 물리쳤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네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해야 될 때 도리어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이 들어갔고 그것을 네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아내가 빼앗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렇게 하느냐? 너야말로 가장 악한 왕이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딴 데 마음이 가 있어요. 마음이 딴 데 팔려 있어요. 정말 아합은 하나님께서 이 베나단 왕을 내어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집안이 심판을 받고 무너진다 할 때는 무엇을 해야 회개해야 돼요. 집안이 망한다고 하는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나봇의 포도원에 가 있어갖고 결국 거기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파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주여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 받았으니까 혹시 우리 인간이 잘못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빨리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목사가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 우리 경신 중고등학교 때 한경계 목사님이 저희 학교에 부흥집회로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총학생의 전도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사회도 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를 갔는데
그 수양회 때 전도사님이 마지막 날 학생이 설교하라고 해갖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설교했던 내용이 한경기 목사님이 학교에 와서 붕집했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의 말씀, 내 죄가 너를 찾을 줄 알아.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이 오니까 그 죄값이 오기 전에 못해야 되냐? 회개하라. 그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했더니 그 부흥의 마지막 날 학생들이 막 은혜 받고 정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그 수행회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저보고 야 너 기동이 너 아무래도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판사가 되려고 중학교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판사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목사하는 게 전환점이 됐어요. 내 죄가 너를 찾아라.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파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 내가 딴 데 내 마음이 쏠렸던 것, 내가 좀 마음이 좀 딴 데 팔려 있어요. 하나님께 팔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팔려 있지 않고, 딴 데 세상적인 것에, 쾌락에, 욕심에, 어둠의 세력에 팔려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여 그 죄값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통회한다면 우리 가정에 내 자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이 면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못을 해놓고서도 딴 데 욕심이 있고 딴 데 마음이 쏠려 있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이와 같은 일들에 처해 있다면 결국 가서 우리는 어둠의 종로로 타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게 되고, 우상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리고 결국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와 같은 가문이 된다. 그래서 이 아합왕에게 네 모든 너에 속한 모든 가문의 남자들, 모든 사람들 다 걔들이 그의 시신들을 다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아합왕이 그 다음에 아람과 다시 전쟁을 해갖고 변장을 해갖고 마차를 타고 가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었는데, 그 마차에 그 흘린 아합왕의 피, 그것을 걔들이 와서 핥다 하는 것이 그 다음 우리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차를 씻은 곳이 그 창녀들이 몸을 씻는 곳에 마차를 썼다는 내용까지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신을 판 인생의 마지막이다.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우리 자신을 세상과 죄악과 어둠에 우리 자신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보면 아합왕에게 이와 같은 선포를 했더니 아합왕이 끝부분에 볼 것 같으면 경비하여 회개합니다. 경비해서 회개해야 아합왕이요. 그래도 그 악한 왕이 네 집안이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아합왕이 회개해요. 회개하고 또 생화복을 입고 또 회개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야, 이 아합왕이 경비한 모습 보느냐? 그러면 내가 아합왕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 자녀 때 재앙을 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니 그렇게 악한 아합왕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경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어둠의 종로로 타고 우리 자신을 팔았던 우리 자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죄의 종로로 타며 내 자신을 팔아왔습니다. 내 삶이, 내 시간을, 내 귀한 인생을 이 세상 풍속에 팔았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판 우리들을 대신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죄악에 팔릴 우리들, 어둠에 팔릴 우리들,
세상에 팔렸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팔려서 죄와 어둠의 세력에 팔렸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믿는 사람은 죄사함받게 되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어둠에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여 우리 자신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쾌락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풍속에 우리 자신을 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귀한 산제소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지역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팔린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른다면 그 심판이 아합의 지방에 여보람의 지방에 바사의 지방에 임했던 것처럼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우리 자신이 팔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팔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죄의 어둠의 세력에 세상에 팔아버리는 아합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을 했을 때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순간순간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게 하시고 죄악에 우리 자신을 팔게 하시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되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제단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가정에 모든 질병들이 떠나게 하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